주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게 핵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게 갈렙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눠봤죠. 우리가 갈렙 이야기에서는 그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스스로 메뚜기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둘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풍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이 넉넉한 옥토를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풍성함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록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어도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것, 우리의 이런 열정과 순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열정과 순환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비록 그 길이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험난한 길이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느끼신다라고 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갈렙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랑 정반대되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이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무릅쓰고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 그것이 갈렙이었는데, 오늘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타락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계명 중에 3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사기가 대략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죠. 그 땅 분배 중에 한 가지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유다지파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것이 여호수아 내용이었죠. 자, 성경에서 여호수아 다음이 어디예요?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강력한 리더 여호수아가 없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땅을 다 약속으로 분배받기는 했지만 그 땅을 실제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던 거죠. 지난주에 헤브론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지만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게 이제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고생을 하죠. 이 정복 전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강력한 리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자녀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가나안 입성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침략자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 이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시 또 살만해지면 그들은 또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침략자의 손에 맡기셔서 징계를 퍼붓습니다. 그럼 그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살만해지면 그들은 이방 문화에 심취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완전히 이방 민족과 섞여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흠뻑 빠져 지냅니다. 이 반복, 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반복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누가 있습니까? 온니엘, 에훗, 기드온, 입다,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삼손까지 그런 사사들의 활약상이 나오는 게 이제 사사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쭉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16장까지 쭉 펼쳐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사사기 17장이랑 18장은 이 사사시대 타락상을 한눈에 보여준 게 요약판이기도 하면서 그 16장까지의 그 타락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주는 핵심 부분이자 이제 해설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까지 사사기의 그 온통 혼란스러운 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요약판이자 해설판이 이제 오늘 살펴보는 17장, 18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17장과 18장을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식으로 망령되게 불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찾으셨으면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선희자매님 그 뒤에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오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선 이 2절에 보면 뭐래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미가가 어머니에게서 은을 훔쳐요. 어머니는 그 도둑을 저주해요. 그랬더니 미가가 그 저주를 때문에 겁먹고 은을 다시 엄마한테 돌려줘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고는 그 은으로 어머니가 무엇을 하냐면 3절에 나오죠. 신상을 만들죠. 자기 아들이 복받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한 신상을 새겨 만들어요. 우상을 새겨 만들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래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래요.
바로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계속 있게 되는 거죠. 미가는 또 신당 안에 우상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만이 할 수 있었던 제사장 이 역할에 자기 아들을 세워요. 예배를 자기 멋대로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미가 집안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그러죠. 또 여호와께 거룩히 이렇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시대의 실상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예배 타락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레위인 청년 하나가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제 이릅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레위인을 고용합니다. 미가는 우리가 본 것처럼 종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종교심이 많은 사람에게 레위인이 찾아온 거예요. 기회죠.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완벽한 절차가 갖춰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을 많이 줘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12절에 보시면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 또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고 있죠. 자, 이게 미가 집안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어느 정도 갖췄는데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예배, 그런 삶. 미가 집안의 개인적인 종교적 욕망, 우상숭배를 레위 제사장이 자기의 종교적 성공을 위해서 타협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많이 거론되지만 그런데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미가 집안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배 핵심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배 핵심. 예배 핵심은 굴복입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종교 행위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에도 우선순위가 양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선순위가 양보될 수 있는 거라면 이미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감과 만족감만 채우는 그냥 종교 행위예요. 우선순위가 양보될 수 있다면 단어 자체가 예배라는 거랑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어서 18장에 보시면 한 집안, 미가 집안의 타락이 한 지파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죠. 단지파는 약속으로 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 밀리면서 거주할 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레위인인 네가 미가의 집에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레위인이 그러죠. 미가가 나를 대접하고 고용해서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더니 이제 정탐꾼들은 아, 얘가 제사장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줘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6절에 뭐래요? 18장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러죠? 지금 레위 제사장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그 원하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듣고 싶어 하니까 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 설명이 되고 있죠. 이 5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니까 힘을 얻었습니다. 자, 사사기 18장 7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라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의 이야기랑 뭔가 이 결이 한참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하려고 지금 단지파가 그러고 있죠. 이 라이스라는 땅은 단지파가 약속으로 받은 땅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단지파는 약속으로 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고 쫓기고 밀려서 거주할 곳이 없으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라이스라는 곳은 주변에 강한 민족이 없어서 마치 뚝 떨어진 요새처럼 그냥 그들만이 전쟁의 위협 없이 평온하게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스 사람들은 전쟁을 잘 몰라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순둥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정복하기가 너무 쉬워 보이는 곳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죠. 평화로운 백성,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곳, 그곳이 라이스라는 땅이죠. 지난주에 봤던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어요?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이 사는 곳, 험한 산지였죠. 너무 대조적이죠. 그런데 헤브론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곳 라이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기에 살기 좋은 정복하기 쉬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긴 약속의 땅이 아닌데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거론하지 말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자기 행복을 위해 정직하게 살아가든지 하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험번히 거론하냐 이 말이죠. 단지파가 그 라이스 땅을 점령하러 갑니다.
우선 미가의 집부터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도 데려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단지파가 레위 제사장을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무엇이 제사장으로서 너의 성공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 레위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이렇게 단지파는 자 이제 힘없는 라이스를 무너뜨리고 제사장까지 이렇게 섭외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그 순한 백성들을 침략해서 탈취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라이스라는 지명이 이제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죠. 30절, 31절에 보니까 단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30절에 보시면 그 레위인 청년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죠. 모세의 손자예요. 그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다가 더 큰 성공을 위해 단지파에게 고용된 제사장, 그가 누구래요? 모세의 손자랍니다. 그리고 단지파에게는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이 계속 있었다고 그러죠. 한 사람, 자 보세요. 한 사람 미가가 만든 신상이 타락한 제사장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백성들의 이 죄성이랑 결합했더니 한 지파의 우상으로 끝까지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없는 이야기.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만을 열렬히 추구하는 이야기.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이야기. 그게 사사기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단지파는 참 비극적인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이 단지파는 되게 비극적인 지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라는 이 자기 비하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단지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이 메뚜기 정신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메뚜기 정신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메뚜기 정신의 표상이 바로 이 단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열정과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파는 그냥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삼손 이야기에서 나오죠. 삼손이 단지파예요. 삼손이 단지파. 이렇게 힘센 사사, 삼손 이렇게 그 굉장한 사사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단지파는 정말 메뚜기 정신으로 똘똘 뭉친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대적해서 이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 삼손에게 몰려가가지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삼손을 그래서 결박해가지고 블레셋에다가 넘겨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홀로 싸우는 그 삼손을 자기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블레셋에게 넘겨버립니다. 이게 단지파예요.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이런 말도 들으신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굴복하면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저 말이랑 같은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세상이 얼마나 힘있고 그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섭리, 통치를 전혀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게 블레셋입니까?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고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블레셋이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우리의 통치자는 블레셋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이 세상도 블레셋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안에 있습니다. 결코 블레셋이 결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자기 수준과 상식의 세계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눈에 보기에 쉬운 땅, 라이스를 차지하죠. 라이스.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아닌데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정탐하고 침략하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죠. 비옥하고 살기 좋은 라이스를 정복한 게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까? 비옥하고 살기 좋은 이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한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까? 또한 제사장을 멋대로 고용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널리 행했습니다. 이들이 비정하게 침략해서 점령한 라이스, 바뀐 이름 단, 이곳은 훗날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는 땅입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2개 어디에 있겠죠? 예전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2개가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단이라는 곳이 앞으로 두고두고 우상 숭배의 핵심 지역이 되는 곳입니다.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 라이스, 바뀐 이름 단, 이곳은 전쟁의 위협도 없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땅이었죠. 헤브론과는 전혀 딴판인 편안하고 안락한 곳. 자, 그런데 왜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을까요? 편안하고 살기 좋은 땅, 비옥해요. 전쟁의 위협도 없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왜 이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땅 중에 왜 이곳은 약속의 땅으로 주지 않으셨을까요? 단지파의 우상숭배와 그에 따른 몰락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다고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악자 성문과 같이 강대한 블레셋이 있더라도 그런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철저한 의존성이라고 했잖아요. 라이스같이 좋은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는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안락함이 극대화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필요 없게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단지파는 이렇게 메뚜기 정신 때문에 그리고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은 몰락했습니다. 12지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단지파는 12지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미가 집안에 타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레위 제사장의 타락이 합류했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더 큰 성공을 위해 단지파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지파 전체가 타락했고 그 단지파 전체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결국 나중에 12지파에서 단지파는 사라졌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자,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1, 2, 3계명 모두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무시하고 있음에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노라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가는 또 레위 제사장은 또 단지파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1, 2, 3계명을 다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 10계명을 저렇게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죄의 본질이 되겠죠.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알아야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자, 봅시다. 미가 어머니의 우상숭배,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그랬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보다 내 아들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새겨 만든 우상 이전에 내 아들이 이미 미가 어머니에게는 이미 벌써 강력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레위 제사장은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을 많은 월급으로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 제사장이 미가 집안의 행복을 빌어주는 무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타락이 단지파를 만나더니 더 큰 성공을 위해 단지파 전체의 입맛을 맞춰주는 더 큰 무당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크게 이렇게 완전하게 크게 성공한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다 받은 그런 위대한 무당이 되었습니다. 자아실현과 자기 행복,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지파는 무엇 때문에 몰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끝까지 차지하려고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전투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려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하고 안락한 길을 찾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정복하기 편안한 그런 땅을 취했습니다.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만족과 행복에 하나님을 갖다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더니 지파 전체가 점점 본래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우상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전체가 다 몰락해버렸습니다. 단지파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고난보다 훨씬 소중한 것으로 숭배했습니다. 미가 집안도 레위 제사장도 단지파도 그 타락의 핵심은 행복을 주장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행복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곧 행복인데 이걸 믿지 않았어요. 자기 행복을 자기가 집착하고 찾아내야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행복을 주장하다가 모두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행복을 주장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결국 자기가 주인됨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기 행복을 주장하는 게 자기가 주인 되는 거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레위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었다면, 그가 미가가 주는 월급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맞바꾸지 않았다면, 그가 단지파가 제시하는 성공과 명예에 대한 유혹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맞바꾸지 않았다면 이 타락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내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너희는 제사장들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너네는 제어해야 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 개인의 삶만을 영향 미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미가 집안의 타락을 막을 수도 있고 단지파의 몰락을 막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셔야 합니다. 행복을 주장하려는, 자기를 주장하려는 내면의 강력한 정욕을 제어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은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과의 싸움처럼 두려운 싸움입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압도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 혼자, 우리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어두움과 불안, 두려움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정말 압도적인 공포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것이 정당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내면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나는 메뚜기다 그러지 마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자기 내면에서 밖으로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산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이 이 육체의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상식의 세계에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서 자기 행복을 주장하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행복의 도구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자기 행복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전 존재를 굴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이기도 하지만 권면드리는 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주일마다 있는 이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거셔야 합니다. 예배는 매주 있는 그냥 종교적인 의무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한 주간 여러 시간들 속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 생활의 중심은 이 한 번의 예배에 있으셔야 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한 주를 주관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갈망하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는 단지 한 편의 설교, 관례적인 찬송과 기도가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한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함께 예배하게 하셨겠습니까? 한 몸인 교회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신비가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한 편의 설교가 전부라면 그냥 인터넷 동영상으로 봐도 되는 거죠. 각자 우리 수준도 다 다르잖아요. 자기 수준과 자기 취향에 맞는 더 좋은 설교 찾아가지고 그거 듣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살아있는 현장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몸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한 주를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한 주에 있는 한 순간에 그냥 관례적으로 늘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